이제 우리는 9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9월달은 우리 교회로 봐서는 이제 세도를 맞는 생일입니다. 어린아이로 보면 이제 말을 조금 제대로 좀 찌꺼리기 시작하고 또 조금 자유스럽게 뛰어다니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새로운 비약을 내다볼 수 있고 또 약속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어 모든 인류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끝없이 진보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부흥과 발전을 기원하는 교회일수록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린다면 이것은 잘못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더 잘 도우시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바쳐서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에 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하는 탄식은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하시는 탄식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일꾼이 만족하니 이제는 됐다 하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메아리 칠 것이요, 한 번도 그 음성이 중단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많아질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날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일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미 지적했지만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 자신의 포부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평신도들, 그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평신도들이 너무나 놀고 있구나. 강남 은평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이 일꾼이 적다는 탄식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일꾼을 좀 키우자. 이것이 평신도 훈련의 목적입니다. 모르려서 그렇게 될지. 그러나 지금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가 훨씬 일꾼이 많다는 것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단지 흠이라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뿌리가 좀 내리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지, 다른 면에는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5년 후에는 막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이 교회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치고 일꾼이 안 되고 막연히 앉아 노는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3가지 말씀드리죠.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천당 갈 약속이 이미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인가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있다는 자체가 벌써 비정상입니다. 첫째 이유는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일꾼으로 종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섬겼어요. 이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내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자리를 다 마다하시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종으로 메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거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영혼 하나 구원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닦아주기 위하여 그는 밤낮으로 땀이 흐르는 사람이었으며, 노동자로 비유한다면 손발이 부르트는 사람이었고, 산이라고 그는 돌아간 일도 없고 바다라고 그는 피한 일도 없으며, 비천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는 멸시한 일도 없고, 피곤하다고 핑계하신 일도 없고, 배고프다고 잠잘 곳이 없다고 해서 그가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신 일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일꾼 중에 가장 낮은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 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마지막은
수치와 모욕을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분명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맛본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대야를 가지고 와서 아들의 발을 전부 다 씻어주고 아들의 몸을 실컷 씻어준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은혜를 고맙게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아버지가 노쇠해서 병상에 누우면 24시간 옆에서 간호하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그처럼 모든 것을 던져주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저는 분명히 크리스찬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왜? 송구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송구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 말이죠, 일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어떻게 하든지 수월하게 예수 믿고 그저 수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당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런 염치 없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가서 진단 다시 하라고 그럽니다. 당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진단 좀 합시다. 당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진단 좀 하자고요. 칼 가지고 좀 찢어보자고요. 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난 주일날 태국 선교사님이 오셔 설교할 때 참 좋은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죠. 이 땅 위에 아프리카가 존재하는 이상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제1인자로 꼽으라면 언제든지 꼽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리빙스톤의 어린 시절은 확실히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돈을 바칩니다. 선교비로 써주십시오, 주님의 사업에 써주십시오 하고 돈을 바칠 때 리빙스톤 이 어린 소녀는 바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는 우리 뒤에 있는 헌금함 같은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데 그 소녀는 헌금함 위에 가서 올라앉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러나 그 소녀는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바칠 거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몸뚱이를 헌금하며 갖다 놓습니다. 주님, 내 몸뚱이, 내 생애, 내 생명 전부 다 주님의 것이 내 전부 다 바칩니다. 어릴 때 그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으로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 역사가 존속하는 날을 한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아니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정말로 그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송구해서요.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할 거 뭐 있어요? 환난과 핍박, 네로 황제 같은 큰 악마가 다스릴 때는 그야말로 현장에 이슬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왜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 가면서도 꼭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시려는지 그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량을 생각하면은 그런 방법 동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는데, 부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혼자 일하기 싫어해요. 사람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첫 번째 선물이 성령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은, 나쁜 것은 시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잔은 우리에게 같이 마시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의 값을 담당하는 십자가의 잔은 인간이 스스로 마실 수도 없고 또 인간에게 마시도록 하기에는 너무나 처참한 잔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홀로 그 잔을 다 마시고 우리 보고는 마시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고되고 쓰리고 아프고 모욕적인 일은 혼자 다 하셨고, 구원의 길을 닦는 데 있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홀로 다 당하셨지만, 그 다음에 성령 보내시면서는 우리 보고 같이 하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추수거든요. 추수.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떤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 보낸 것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이유는 같이 일하자 그 말입니다. 같이 일하자 하는 말은, 야, 내가 이제 추수를 시작하겠는데 너희들 추수하는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거두어 드리는 이 즐거움을 같이 맛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되 몇몇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모든 육체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오라, 같이 일하자, 같이 즐거워하자.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은사를 받아요.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럽니다. 선물 아시죠? 기프트. 성령께서 각자에게 선물을 주셔요. 무슨 선물이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서의 자질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개발하는 것이 지금 순장 아닙니까? 다락방을 지도하는 리더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도와주고, 그래서 저는 다락방 목회라고 그럽니다. 작은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꼭 성령이 주는 은사가 그와 같이 다락방을 지도하는 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이 제가 교회를 나와보니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아주 열심히 뭔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건물이 너무 추잡해요. 여러분이 이미 들어오시면서 보았겠지만은 들어오는 현관문이 3개 큰 유리가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깨져 없어요. 아주 우리 교회 참 이거 사명이 커요. 이 당구장이라는 것이 이거 아주 형편없는 데고, 저 고급 클럽이라는 저거 있기 때문에 아주 깡패들이 그냥 오르내려요. 그냥 못 쓰게 만들어요. 거리를 아주 그냥. 그런데다가 온 현관에 그냥 들어오는데 계단에 그냥 담배꽁초들 그냥 막 더럽게 그냥 어지러져 있고, 야 이거 주일날인데 야단났구나.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나. 그런데 마침 그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던 집사님과 제가 할게요. 이랬더니 나중에는 그저 빗자루 걸레 들고 나와서 복도를 전부 다 쓰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순장하라고 그러니까 못한대요. 자기는 그런 은사 없대요. 남 앞에 가서 성경 가지고 가르쳐주고 남에게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못한대요. 자기는. 그럼 뭐 하실래? 나는 뒤에서 몸으로 봉사하겠어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참 그분은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를 정말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이상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한 가지씩 주셨어요.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 치고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은 일을 안 하고는 못 견딜 정도의 충동을 줍니다. 소명을 줘요. 밀어붙입니다. 강하게. 못 견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당신 정말 성령 받은 분입니까? 받은 분이 아닙니까? 할 때 대답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대답 중에 하나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고 나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안일하게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요. 무언가를 좀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막 밀어요. 누구나 다 이런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남자 어느 집사님 계세요. 이 가운데 계시면 양해하세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만하면 성공하신 분이고, 그만하면 굉장한 달란트를 가진 분입니다. 그만하면 보람을 느끼고 이제부터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마음에 성령이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다. 단지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말씀을 가지고 이 상담하고 카운셀링하는 분야에 너무나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 이 영적으로 병든 자들, 이 사람들은 치료를 할 때 막 무더기로 모아놓고 치료할 수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해줘야 되겠는데 이 일이 교회가 약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걸 좀 해야 되겠다고 자꾸 느낍니다. 술을 많이 먹고 진통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회에 실패를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끌어오른대요. 그런데 뭐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래서 몇 달 전에는 미국에 상담학 공부를 하러 가겠다고 이제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편지까지 다 했어요. 거기서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각오를 했는데 가족들 다리고 무슨 돈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고생이 환한 일을 앞에 놓고 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공부하러 간다는 거 30대 중반에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 자꾸 생각을 하다가는 아이고 그만두자 하고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그 좋은 교인이 또 미국에 가서 몇 년 있을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아서 참 잘했다고 말이야. 했다고. 또 그래 놨죠. 그랬는데 역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달라요. 또 번복이 됐어요. 이제 간대요. 스폴전 한 말이 맞아요.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나는 목사 할 수 있다 할 때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설교를 안 하면 차라리 죽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할까?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목사가 되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바로 이 친구가 그런 꼴이 됐어요. 성령께서 그와 친구의 마음을 막 들볶습니다. 너 그거 해야지. 공부하고 와서 강남 은평교회를 통해서 한번 해봐라. 막 그러는지 아니면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해보라는지 혼자서 하니까 내가 알게 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대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간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회가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돼요. 성령이 밀어붙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월급, 좋은 직장 다 내버리고 자녀들 끌고 여러분 공부를 몇 년 해가지고 와서 주님의 일을 그것도 뭐 당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를 맡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숨어서 상담 분야에 전 자기 생을 바치겠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에요.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 받으신 분은 가슴 속에서 이 뜨거움이 끌어올라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세 번째 이유는 아무도 가만히 놀고 있을 수 없는 추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추수기가 급한지 예수님은 천하고 냄새나고 전혀 쓸모없는 사마리아 죄인 여자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목마른 것도 잊어버려, 배고픈 것도 잊어버려,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몇 시간을 그 여자와 함께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봅니다. 지금은 추석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타임지 종교란을 보니까 아프리카만도 하루에 16,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루에 16,000명, 한 달에 5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아프리카만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음마상가가 아니고 음마 아파트에 신방을 갔습니다. 음마만 가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슈퍼 상가에, 그 상가에 아주 교회가 열 몇 개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관심이 가요. 신문에까지 다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시는 권찰님 보고 물었어요. 권찰님, 여기 있는 교회들 잘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권찰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작은 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들 한 30명 모이지만은 대충 전부 많이 자랐어요. 잘 돼요. 제가 볼 때는 창고입니다.
추수기는 창고가 필요해요. 음마상간에 교회가 12개, 13개 있다고 하면 아이고 하지만은 참 사실 어떤 면에 아이고 할 일이죠. 차라리 그 가운데서 실력 있는 교회가 나와가지고 음마상가 전부 사가지고는 아예 그냥 탁 털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추수하는 알곡들 전부 다 갖다 쌓는 그냥 막 교회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올는지 모르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15개 창고가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사신다니까 망하지 않아요. 개척교회마다 다 잘 돼요. 그 이유는 있어요. 추수기 때문입니다. 추수해야 될 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런데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할 때 가라지를 두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쭉정이를 두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곡입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다. 신납니다 진짜. 농사를 과거에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전부 다 털어야 한 섬이 날까 말까 한 그런 흉년작을 당해놓으면 농부가 밭에 논에 들어가서 벼를 별 때도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고 힘들 수가 없어요. 빈 쭉정이가 툭툭 서 있는 논에 가서 그 벼를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금년과 같이 알곡들이 잘 이어가는 풍년에 낫을 들고 들어가서 벼를 변다는 것은 비록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농부들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정말로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합시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되 흉년이 들었을 때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은 풍년기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동쪽을 보세요, 서쪽을 보세요, 남쪽을 보세요, 북쪽을 보세요. 온 천지가 노랗게 익었습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목사가 되어도 너무나 어렵고 환난 때 핍박된 목사 된 사람도 많지만은 옥 목사에게 주님이 너무 좋은 때를 주셔서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때에 더욱이 젊음을 같이 주셔서 건강을 같이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추수기에 게을러서 일을 잘 못하면요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떨어져 내립니다. 때를 놓치면 주룩주룩 내려요. 아시죠? 쑥 쳐도 알곡이 떨어져 내려요. 요사이 신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 있죠. Children of God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지 아니면 God's Children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름은 번지르르하게 나와 있는 종교입니다만 섹스 종교 아니에요. 왜 그런 종교가 한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발을 붙일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추수할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무언가를 붙들기를 원해요. 누구가 조금만 이끌어만 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익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오늘 잠잠하고 교회가 부지런히 일꾼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추수하지 않기 때문에 악마가 자기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걷어들이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것도 기독교인가 보다, 이것도 예수 믿으라는 것인가 보다 하고 끌려 들어간다고요. 주말에 교역자 수양회 하느라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있으면서 건너편에 마을을 보니 아담하게 지은 교회가 있고 2층 양옥으로 된 사택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 교회 이쁘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최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왜 그래? 그 교회 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만 세워놨지 일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지금 남묘, 효랑 하여튼 내하고 거리가 뭐니까 도대체 이름 외우기도 무슨 그런 이름이 있는지 남모, 효랑
하여튼 호랑이 종교예요. 그게 그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아주 쓴대요, 쓸어요.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추수가 되어야 될 이삭들이 누룩해 있는데 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악마가 와서 그 이삭들을 전부 다 훔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추수기입니다. 추수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다른 사람 곡식 털고 있는데 방에 앉아서 한가로운 노래나 부르면서 노는 사람 없어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바쁘게 거두어드리는 추수기라는 것을 영적 눈을 뜨고 본다면 한가롭게 앉아서 세월 보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견딜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일꾼이 될까요? 어떤 일꾼이 될까요?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천국은, 그 다음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당 쉽게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군대가 낮잠이나 자고 있으면 그 성 공격하겠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나요? 참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천동에 계시는 어느 집사님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그 집사님 별명을 근방에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으니까 콩콩집사라고 그러던 콩콩집사? 콩콩집사가 뭐냐고 물었죠. 콩콩집사. 저는 무슨 콩을 팔러 다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콩콩집사. 그분은 얼마나 교회 일에 열심인지, 그러면서도 가정일도 얼마나 알뜰하게 잘하는지. 제가 그 집을 가보면요, 가정부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알뜰하게 해놓고 사는 집도 드물어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수 없이 해놓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남이 잘 하지 않고 시간 소비되고 그 다음에 몸을 바쳐야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놓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부지런한 애가 어떻게 합니까? 걷는 걸음이 콩콩이에요. 너무 바쁘니까 콩콩콩콩콩콩 이런다고. 그러니 가만히 그 집사님은 오는 소리만 들어도 안 돼요. 콩콩콩콩 하면 아이고 그 집사님 오시는구나. 그러니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순장 일을 한번 맡는 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순장을 맡아서 다락방 하나를 지도한다면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해야 되느냐 하면, 화요일날 오전 2-3시간을 순장 훈련 받는다고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다락방 인도하는 시간에 가서 오전 내내 소비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오후까지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다락방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성경 읽고 준비해야 되느라고 장시간 소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락방 식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해야 되고, 그들의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어느 때든지 불려나갈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전화를 들면 30분, 1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순장이라고 하면서 또 모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낮 저녁, 수요일 저녁,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빼빠요. 그런데다가 가정일은 또 바로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가정도 엉망으로 내버려 두는 사람, 그 정상 아닙니다. 자녀도 지 마음대로 남편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고 그저 전부 내버려 두고 가방 날마다 들고는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일한다고 하는 사람, 성령을 약간 30도 삐뚤음하게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나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용납 안 해요. 그거 비정상이에요. 그러니 가정도 욕 안 먹게 바로 하고, 또 가정도 남이 들어와 보아도 참 행편없이 해가지고 사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잘해야 되고, 교회 일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 바쳐야 되니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논을 들어가야 돼요. 신사양복 입고 논두렁에 서 있는 사람 100년 가도 일 못해요. 일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짧은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우통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동이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일을 피하는 자, 현실을 초연해가지고 남의 일처럼 쳐 쳐다보고 살려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 바쁜 추수기에.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계시죠? 그 사람은 일터를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잠실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교회로 옮긴 다음에 아무래도 개척교회고 일이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걸 보고는 자기 집을 전세 내고 여기 이 진흥에 진흥 그것도 넓은 층의 아파트가 아니고 좁은 층, 그것도 칠성 사이다 옆에 그 소음 많은 그 아파트 얻어가지고 새 방을 얻어가지고 찾아왔어요. 교회 일 좀 바로 하려고. 그건 논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다른데 좀 좋은 지역으로, 좀 조용한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가지 못하고 교회 때문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터를 떠나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 상당수가 좀 더 집이 팔리면 교회 가까운 데 와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좀 바쳐보고 싶어서 지금 기도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터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방면에 참 강남 은평교회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지겹다. 순장훈련, 다락방 운동, 하면서 사람 몸 못 살게 군다고 하죠. 그냥 빨리 집이라도 팔리면 좀 멀찍하니 가서 앉았으면 좋겠네. 특히 지능에 앉아있는 분들, 그죠? 에이구, 참 내 보니 참 지능, 소나무 들어가야 지능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이제. 강남 은평교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나서는 가서 양심이 가책이 돼가 살지 못해요. 논으로 들어오시라고. 또 하나 어떤 일꾼입니까? 잘 두는 낯을 가진 일꾼이라야 합니다. 벼를 베어 보았습니까? 저는 조금 경험이 있어요. 녹이 쓴 낫이라든지 잘 들지 않는 낫을 가지고 벼를 베면 그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손이 막 부르터요. 잘 들어야 돼요. 착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서 낫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낫입니다. 잘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갈아서 이 말씀을 들고 나가야 싹 치면은 착착 베어요. 찌르면 폭폭 들어가요. 성경 말씀은 양심을 찌릅니다. 스폴전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양심의 상처를 입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는 맛을 잃은 목사라고 그랬어요. 이상하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푹푹 찔러요. 푹푹 찔러.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으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던 자가 하나님을 대항하던 자가 거꾸로 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착착 들어야 돼요. 이 잘 듣는 낯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참 제자 훈련이다 순장 훈련이다 하고 많아요. 여러분 이 칼 좀 잘 쓰세요. 네? 좀 잘 사용하도록 좀 해보세요. 감사해요. 우리 교회 그래도 이번에 제자훈련 모집하니까 그 새파란 젊은 부인들이 60명이 넘도록 모집을 했는데 그 가운데는 60 한갑 들어간 할머니가 또 끼었어요. 사정을 했어요. 제발 좀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니까 이 화가 일이 나가지고 끝까지 양보 안 해서 할 수 없이 넣어놨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그러나 참 그 정성에 저는 감복합니다. 또 한 분은요, 잠실 장미 아파트, 여기서 거리가 얼마입니까? 택시를 타면 얼마나 들어요? 왕복에 아무래도 안 들어도 3,000원 내지 4,000원 들 거예요. 거기에 있는 데다가 또 임신을 해가지고 7개월인지 8개월인지 내가 몸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제자훈련 받으라고 그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자진을 했어요. 넣어달래요. 아이고 애 좀 낳고 좀 지나고 나서 합시다. 근데 한사코 안 한대요. 한대요. 그래 처음에 이름을 뺐어요. 뺐다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니 안 되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 정성이 어딥니까?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부인입니다. 학교 강사까지, 대학에 강사까지 나가는 분이에요. 부인인데 꼭 바뀌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다시 전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다시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몇 번을 전화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오셨는데 보니까 진짜 이만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작정인지 난 몰라 진짜. 가뜩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스페이스가 좁은데 그 두 사람이 와서 앉았으니. 그러나 다 이와 같은 열성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일꾼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되 잘 드는 낫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계시록에 가서 띠적띠적 하는 사람들, 그런 녹슨 낫 가지고 100년 해봐야 안 돼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남자 제자 훈련도 조금 있으면 시작됩니다. 남자들 가운데서요, 나도 좀 더 아무리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에 바쁘지만 시간 좀 내서 나도 훈련 받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자원하세요.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추수기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은 사람이 만드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일꾼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 많이 있는데 한 5, 60명 되는 이 일꾼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자원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시간 바치고 정력 바쳐 준비하게 하시고 드디어 충성하게 만들었으니 이건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에요. 그래요. 그러므로 강남은 병교회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 많이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나를 일꾼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의 영광 위에 남은 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일꾼 보내달라 하는데 보낸다는 말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저도 잘 안 했다가 아니라 전혀 안 해봤지만은 낙하산 한 번도 뛰어내리지 못하셨죠. 여기에 이 보낸다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 하면은 초년생 낙하산 낙하를 하실 분들이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얼굴이 전부 다 사지에 끌려가는 무같이 된다죠. 그러니까 부들부들 있으면 드디어 이제 신호등이 켜이고 뛰어내릴 장소가 되면은 전부 차례대로 문 앞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전부 다 앞으로 착착착착 지휘관이 전부 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딱 앉도록 한대요. 그리고는 뛰어내릴 차례가 되면은 문에 와서 탁 걸터 앉는다든가 뭐 어떻게 앉는다든가 하여튼 이렇게 앉는데요. 앉는데 이거 뛰어내려집니까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안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뒤에서 발로 가지고 팡 차버린다. 그러니까 나 죽는다 하고는 내린대요. 이 뒤에서 발로 내리차는 것이 여기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일하기 싫어해서 꾸물떡꾸물떡 하는 거 하나님이 힘 있는 발로 한 대 좀 내리쳐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일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도록 좀 만들어주도록 기도 좀 하자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부터 차일 거예요. 아멘? 네, 당신부터 차인다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참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꾼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일꾼 됩시다. 가만히 앉아서 천국 문까지 가는 비극을 겪지 마세요. 은사 받은 대로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나의 젊음, 나의 건강, 내가 땀 흘려 번 돈,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주님 위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좀 앞으로 차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뜨거움이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사람은
찬송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초청할 때 조용히 일어서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남은 생활 우리 교회 3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의 영광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겼습니다. 천한 노예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생명 던져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주님은 여러분을 오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있는 시간 최대한 전략해서 주님 영광 위에 살라고 부릅니다. 허탄한 데 정신 팔지 말고 이 추수기에 주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바울처럼 위대할 필요도 없고 리빙스톤처럼 먼 나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데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참으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억누르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마십시오. 나의 젊음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능도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신분이 주부에 지나지 않고 내 신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평민에 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님 적은 일이나마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뜨거움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행동으로 보여줄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일어선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추수기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이 사용해 주시도록 자기를 바치는 이 젊은이들을 주님이 보시옵소서.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용하시기를 원할 때 언제든지 주님 영광 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